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누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가 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충성을 다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겉과 속이 일치하고 주님의 말씀에 항상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36절에서 46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아멘. 열왕기상 2장에 들어왔습니다. 2장의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데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시므이를 그 솔로몬이 어떻게 처단하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열왕기상 2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 다윗이 리더십이 사그러갈 즈음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죠.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로서 서열로 보나 또는 성품이나 리더십으로 보나 겉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왕위 계승의 우선적인 후보감이었습니다. 그는 군사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요압과 그리고 종교와 신앙을 관장하던 아비아달 제사장, 그들이 그 권력의 두 축이죠. 그들이 이 아도니아와 손을 잡고 영모를 꾀했습니다. 사독과 브나야와 나단과 또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이들의 용모에 동조하지 않았고 그리고 다윗의 결정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이들에게 명하여 기온에서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고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함께 그를 옹위해서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2장에 와서는 다윗이 어린 솔로몬에게 왕으로 지켜야 할 규범 몇 가지를 전수하는데 솔로몬이 아마 그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중세시대 유대인 랍비 라시는 아마 그때가 12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요세푸스는 14살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정확히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보통은 이제 이스라엘이 제도적으로 성인의 나이, 그러니까 온전히 사물을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 일을 하는 나이는 30세 이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30세의 제사장직을 수행하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나이에 훨씬 못 미치는 나이죠. 굉장히 어린 나이에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서 복잡한 정무를 수행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보면은 밧세바가 마치 섭정하듯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솔로몬은 밧세보다 지혜로웠습니다. 그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법과 준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길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리라. 여기서 그 강조되는 말씀은 진실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길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건요, 진실한 것입니다. 진실한 것. 그리고 또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중심 주제가 뭐냐면 진실과 충성입니다. 신실함. 겉과 속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같고 겉과 속이 똑같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또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는 그 요압이라든지 또는 아비아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은 수고를 했는데 한 가지가 결여된 것이죠. 충성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충성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 이 개인의 어떤 윤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말씀 위에 에하드가 돼야 돼요. 말씀 위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입니다. 다른 거 다 있는데 충성이 없다, 신실함이 없다,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여러분, 킹덤을 충성스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스럽게, 혹 우리가 충성스러운 마음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바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통치 원리에 따라서 살아라.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당부하는 거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성경은 정확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자녀 교육을 다른 어떤 교육기관에다가 맡기지 마세요. 거기서 학습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은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성 교육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에다가 맡기고 교육기관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자녀를 교육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마땅히 해야 되고, 신앙교육을 실패하면 그러면은 그거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교회에다 묻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다 아이들을 다 가르쳐 주겠지, 좋은 교회 가면 그곳에서 다 내가 하지 않아도 아이들을 잘 양육해 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원활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잖아요. 자녀도 똑같이 그 믿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니 왜 교회에서 잘 못 가르쳐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을 아주 충성스럽게 섬기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자녀에게 갑니다. 그거 없는 것 같지만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충성스럽게 섬길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이들이 싫어하더라도 우리 같이 말씀 읽자, 설득해가지고
말씀을 읽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사실 그렇게 뭐 많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말씀을 강조하거나 막 그러지 않는데 다행히도 아이들이 말씀을 또 읽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보다는 제 아내가 이렇게 말씀을 아이들한테 많이 가르칩니다. 저한테 좀 아쉬워합니다. 좀 목사가 돼서 좀 아이들한테 좀 가르쳐. 근데 저는 아이고 이게 가르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목회하는 일도 아이들한테까지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저희 아내는 그렇게 정성껏 말씀을 읽어서 또 막 그걸 녹음을 해서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점검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어쨌든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고 얼마나 중요한지요.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럼 자녀들한테 혼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자녀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왜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면 그러면 아이들이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가정들이 정말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5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다윗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완료하지 못한 일들을 솔로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처형하라. 둘째는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 그리고 셋째는 베냐민 사람 시므이를 처단하라. 시므이는 여러분 이 반역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이가 참가한 건 아닌데 시므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그 압살롬의 그 영모의 그죠? 영모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갈 때, 도피할 때 저주를 퍼부었죠. 예. 근데 그를 용서합니다. 용서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시므이를 처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 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면서도 다윗 왕이 솔로몬이 참으로 지혜롭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2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이미 출중한 지혜를 발견하고 2장 6절에 보니까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지혜롭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사람을 자르거나 아니면 사람을 처단하거나 그럴 때 특별히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아주 엄청난 그 잘못된 운명의 길로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그 덫이 되고 올가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그 솔로몬 안에 있는 지혜를 보고 그 부왕이 이제 그 아들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지혜 있게 이들을 처단하라. 이 두 본문
이 두 구절 모두 사실은 다윗의 부하들을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수루의 아들 요압과 베냐민 사람 시므이를 죽이되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니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언이에요. 여러분, 리더십의 트랜지션에서 가장 리더십이 이렇게 바뀔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졌어요. 그 새로운 왕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리더십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전에 섬겼던 그러니까 부왕을 섬겼던 아버지 왕을 섬겼던 그 자들은 아버지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아들을 잘 몰라요. 그리고 아들 머리 위에 있습니다. 꼭대기 위에 있어요. 아들이 하는 거를 다 알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목을 조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이제 노쇠해서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유언으로 남긴 거죠. 너는 솔로몬 너는 반드시 요압과 그리고 또 시므이를 죽여라, 처단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죠.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리고 13절부터 46절에는 솔로몬의 숙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에 따라 솔로몬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은 지혜롭게 자기에게 있는 그 권력을 사용해서 다윗의 정적들인 아도니아와 아비아달과 요압과 시므이를 차례대로 숙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영모를 꾀한 자로서 솔로몬의 형이었습니다. 그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부왕의 아내인 수넴 여자 아비삭 그를 아내로 달라고 밧세바에게 청하죠.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청탁이었는데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불쌍한 거죠. 그 아들이 연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얼마나 불쌍한가. 권력을 승계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거잖아요. 근데 부왕의 그 아내인 아비삭을 달라고 그러니 아비삭 굉장히 젊었고 아리따답다고 했으니 그렇게라도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정확히 그 아도니아의 속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도니아가 결코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청탁 배후에 그 아도니아의 음모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간파하고 그리고 말합니다. 23절에서 25절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아도니아가 죽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아도니아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용단을 내리죠.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솔로몬 왕은 여러분 솔로몬요 어린 나이에 이것을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지혜입니다. 이게 이런 결정 못합니다 잘. 근데 12살이나 14살 정도의 나이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지혜입니다. 이거는 진짜 거의 노인 수준인 거예요. 인생 다 경험하고 다 알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12살 14살 우리 누구 나이입니까? 이게 지금? 경민이가 몇 살이죠?
그때쯤 나이거든요. 진짜 이게 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로 그 집행해가지고 시켜서 죽이는 거죠. 정말 이걸 보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다음으로 아비아달을 추방합니다. 여러분, 아비아달이 누굽니까? 아비아달은요 엘리의 후손입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의 후손입니다. 2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 돼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실은 제사장직은 계속 한 사람이었었는데 사독과 아비아달이 둘이 등장하는 거예요. 뭔가 갈등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뭔가 있었다는, 이 권력에 그들이 제사장들이 있다는 건데, 아마도 아비아달은 다윗이 옛날부터 같이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사장이었고, 이 사독은 예루살렘에 본래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세력이었던 거예요. 여기 사독과 분하야와 이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과 그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세력으로 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으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가 여기서 말하는 이 충실한 제사장, 이 충실한 제사장은 이 사독 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죠. 이 충실하다, 신실하다.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왕기상 2장의 내용은요, 충성이에요. 성실한 거. 근데 사독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사독이지만은 이게 원문으로 보잖아요. 짜독입니다. 짜독. 짜독은 제데크, 짜디크, 신실하다, 충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의롭다 이런 뜻이죠. 제데크. 28절부터는 이제 요압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요,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의 오른팔과 같이 전쟁 용사로서 함께 전쟁에서 승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 있었습니다. 용맹스러움과 강인함과 그리고 또 전사로서 갖춰야 될 모든 그 자질과 덕목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요압이 없었다고 한다면, 요압과 같은 용맹스러운 전사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나라가 세워지질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요압이 필요했고 요압도 다윗이 필요했죠. 그러나 한 가지, 그에게는 충성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온전하지 않잖아요. 온전하지 않은 충성은 충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은 정의 자체가 겉과 속이 같은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는 자기 이익이 있었습니다. 자기 권력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관점이 있었고 자기의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 생각과 다윗의 생각을 일치시키지 못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서 다윗은 왕으로 인정해 드렸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영역이 있었던 거죠. 자기의 왕권이 있었던 거죠. 겉으로는 다윗과 함께 가는 것 같았지만은 속은 달랐습니다. 잘 보세요. 보면은 여러분 그 누구죠? 그 이스라엘 쪽에 그 군대 장관을 죽이지 않습니까? 아브넬, 그죠? 아브넬을 죽이잖아요. 죽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다윗은. 그를 얻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요압은요 자기만의 법이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의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압살롬을 살려오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건만 아무도 모르게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끝까지 몰랐을 거예요. 죽여버립니다. 그는 피를 묻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도를 넘었습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충성이 없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말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충성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충성이 없으면 교회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말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충성의 열매를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부정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오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기 좋은 것과 못된 것은 뭘까요? 좋은 것과 못된 것은, 충성스러운 것은 좋은 것이고요, 충성이 없는 것은 못된 거예요. 충성은 말과 행실이 일치하고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겉과 속을 일치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회개죠.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인해서 애통해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천국의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싶었지만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주님께서 이런 회개의 시간들을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 겉과 속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
그것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종류법만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해하면 그걸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서 부단히 애를 쓰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싸움이 있을 때 그거를 주님은 충성스럽게 여기십니다. 예. 우리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모습을 충성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요압은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여러분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다윗은 요압보다 권력이 있었지만은 백성들의 눈치와 전체를 아우러야 하는 그 리더십을 생각할 때 요압을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시므이는 여러분 내일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니 충성스럽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더럽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행실, 내 말과 내 행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는 좋은 쪽을 택하고 얼마나 간사한지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주님.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우리의 그 허물과 우리의 죄악 앞에서 고통해하면서 아버지 계속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복된 성도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